네. 에,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더운 가운데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27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푸르고 싱싱한,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저 싱싱한 나무들은 더 그 푸르름을 발산하며 그 아름다움을 더 뽐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듯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주님으로만 가득 차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빛나며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푸르름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예수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셈의 이름은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을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또 한 번의 이 귀중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금 덥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 우리의 영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그 갈망을 적셔 주시고 기갈을 해소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생명수에 주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 영혼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그렇게 복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고희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나 덥고 뜨겁고 숨이 콕콕 막힐 것 같이 열기가 대단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이곳을 시원케 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며 살아있는 찬양과 경배로 감동의 예배가 되어 모든 것이 소통이 되며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온 땅과 하늘이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니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들이 있고 특히 임산부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영혼이 절댐같이 이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며 믿고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명철로 사랑이 있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문 목사님과 김영희 사모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먼저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또 보내준 우리 그림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서 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보여주세요.
자, 이건 우리 루다미가 그린 그림인데 아마 이 루담을 제일 크게 하고 우리 왼쪽 편에 보면 팥죽으로 지금 에서가 큰 첫째 아들의 그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팥죽을 먹고 있는 그림이고 이제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 적혀 있죠. 라반의 집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 루다미가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루다미는 또 보내주었는데 또 한번 보시면 이것은 형 에서와 야곱이 이제 화해하는 서로 허그하려고 다가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 루다미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그림은 우리 주아가 그린 그림이에요. 주아 그림에는 언제나 맛있는 과일 열매가 있고 꽃이 피어 있죠. 자, 푸른 하늘이 있고요. 태양이 있는 곳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하트도 있고, 그죠? 서로 화해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 주아가 잘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원이 그림이구나. 주원이는 이번에는 정말 디테일하게 사람도 크게 그려줘서 주원아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 그죠? 자, 에서는 화살통을 어깨에 메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다가가서 서로 웃는 얼굴로 화해하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아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 보이시죠?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닿은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거짓말쟁이에다가 속이고 도망가는 정말 너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여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많게 되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돌을 세워서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했던 우리 그 내용 다 생각나실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서도 그림 그리느라고 정말 수고했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어린이에게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정말 궁금하시죠? 어린이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또 말씀을 잘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이전에 1월 달에 했던 그 그림을 다시 사용했는데 아마 어린이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양 4마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양이 말했어요. 저 태양 좀 봐. 너무 더워. 나는 시원한 풀밭에 가서 누워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옆에 있던 양은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는 아까부터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 나는 누가 나를 시원한 물가로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세 번째 양은 또 이야기했어요. 어젯밤에 난 또 무서운 꿈을 꾸었다. 글쎄, 내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 혼자 길을 잃고 있었지 뭐니. 나는 정말 무서웠어. 그 뿔을 내 힘으로 나뭇가지에서 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양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 난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 네 번째 양도 말했어요. 얘들아, 들었니? 우리 동네에 엄청 무서운 짐승이 돌아다닌대. 우리 같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말이야. 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워. 4마리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네 마리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가가 있으면 또 시원한 풀밭이 있으면 뭐해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가다가 무서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목자예요.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지켜주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무나 어떤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하고 잘 도와줄 수 있는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생명을 바쳐서라도 양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필요하지요. 왜냐면요, 양들은 글쎄 눈이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졸졸졸졸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글쎄 벌러덩 하고 속이 완전 뒤집히는 상태로 넘어진대요. 배가 천정을 쳐다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들은 넘어져서 배에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이 피가 안 돌아서 글쎄 죽는 양들도 있대요. 얼른 옆에서 목자가 양을 세워주지 않으면 넘어지기만 해도 양들은 죽는데요. 그리고 양들은 있잖아요. 우리 주원이랑 수아랑 그리고 루다미처럼 달리기도 잘 못한대요.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씩씩하게 달리기도 잘하는데 양들은 다리가 너무 약해서 달리기도 잘 못한대요. 눈이 안 좋으니까 아마 달리기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목자가 넘어진 양을 세워줘도 중심을 빨리 잡지 못해서 몇 초 동안은 잘 잡아줘야 된대요. 그런데 또 있어요. 양들은 글쎄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아주 착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새끼 양들이 엄마 양으로 생각되는 양에게 가서 우유를 달라고 해도 어미 양은 주지 않는데요. 아주 욕심이 많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 양이래요. 자, 빨리 뛸 수도 없고 어리석고 눈도 나쁘고 넘어지면 몸을 세울 수가 없어서 숨이 막혀서 죽기도 하는 이런 양에게는 정말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해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볼래요? 이제 이 선한 목자가 이 네 마리의 양을 데리고 얘들아 저쪽에 가면 푸른 풀밭이 있고 정말 쉴만한 물가가 있단다. 나를 따라오렴. 자,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풀밭으로 물가로 도착해서 이제 맛있는 풀도 먹고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보세요. 깜깜한 밤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알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그때 목자가 다리 아픈 양은 안아주기도 하고 우리 목자의 손에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죠. 이것은 양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이 목자가 양을 지키려고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는 양에게 얘야 이리 가야지 이쪽이야 집은 이쪽이야 하고 안내해주는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양들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맞아요. 울타리가 있고요. 목자가 늘 지켜주는 집에 도착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어린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이제 우리의 집으로 도착해 준 거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큰 차이가 있겠죠. 죽을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일이 목자가 없으면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양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나무들이 엄청 잘 자라고 있죠.
왜 잘 자랄까요? 태양도 필요하지만 뿌리 가까이에 뭐가 있는 거지 지금? 시원한 물이 있잖아요. 시원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뿌리로 영양분을 쭉쭉 빨아당겨서 이파리도 정말 많고 열매를 맺겠죠. 더운 여름이라 사모님이 또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볼래요? 이 나무들도 정말 잘 자라고 있죠. 자기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해 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또 잘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어린이들 좋은 그림으로 또 우리 다음 주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는 손. 자, 우리 덥고 힘들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루아도 바로 앉아야지. 루아 앉았니? 옳지. 루아도 이제 앉아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들 욕심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힘도 세지 않고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양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해요.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자기 먼저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욕심만 많은 죄인들이지만 우리들을 어린 양 삼아주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풀밭으로 물가으로 우리들을 쉬게 해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셔서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정말 우리에게 쉼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짜증내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들 말씀 잘 들었죠? 그러면 이제 문만성 목사님 나오셔서 쉴 만한 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 가장 뜨거운 이 폭염의 날씨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 예보상으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울 거라고 하죠. 제가 제 차에 있는 날씨를 보여주는 그 온도를 봤을 때는 45도 정도 될 거라고 말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동 지역은 5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통상 절정의 폭염이 찾아오는 시기보다 한 달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열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열돔 현상이란 특정 지역의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어 소위 블로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거대한 고기압이 한 자리에 계속 머무는 현상입니다. 미국도 나사에서 표현한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아주 벌겋게 달아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은 지금 48도 정도라고 하니까요. 코로나가 이제 좀 수그러지는가 싶다. 잠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열돔 현상이
이 폭염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마치 이 세상이 쉼을 잃어버리고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 황폐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리라는 확신합니다. 쉼표가 없는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치열한 매일의 일상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정화해야 할 영적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사나워지며 강팍해지게 될 것이고 괜히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고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과 욕심과 시기하는 마음들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인생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하면서 그 사람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말에 이 메디테이션이란 말의 라틴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되받아서 좀 더 자세히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의 수면에는 영상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들어온 사람은 숨이 가빠서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으며 숨을 가라앉히고 물을 마시고 좀 쉬어야 합니다. 즉 쉼표가 있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참 말을 잘하지요.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은 2010년 8월 30일 제가 한국에서 3가지에 4가지를 하면서 강남 대치동에서 담임 목회를 한참 하던 시절, 아마 그때 제가 잠을 아마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지 않았을까요? 엄청 쉼없이 살 때 저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이 강남의 청년들 앞에서 쉼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쉼을 강조하면서 강의했던 그 첫 대목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 그 청년들이 저보고 너나 잘 쉬어라, 너나 잘해라,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지금도 쉼과 안식을 강의하기 그 전날 2010년 8월 30일 그 전날 새벽까지 잠도 포기하고 쉼 없이 준비해서 쉼과 안식을 가르쳤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설교 원고를 저장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10장의 원고를 한 번에 쑥 날리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 제법 꿀쉼을 얻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 참 감사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련의 제 삶의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쉼과 안식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또 배우고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쉬고 있다는 그 행위도 사실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쉼과 거리가 멀 왜곡되고 착각되어 있는 쉼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바쁜 일상 속에서 쉼에 대한 간구와 갈망이 여전히 있지만 그 간구와 갈망에 주님의 강력한 은혜의 접촉이 없으면 일상의 쉼은 그저 착각과 꿈에 지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쉼과 안식입니다. 쉴 만한 물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하고 듣고 아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는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쉼이 무엇인지, 그 안식이 무엇인지 배우길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현재 일상에서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정말 강력한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 23편 모두가 그렇지만 1절, 2절은 특히 더욱더 그렇죠. 아마 성경의 많은 유명한 구절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한 영혼과 육체가 모두 지치고 고갈된 상태를 이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갑자기 폭염으로 치솟아올라 숨이 막힐 지경에도 그렇고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닥친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큰 이변이 없지만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궁핍 속에서는 우리는 더 쉽게 지치고 고갈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 특별한 해석과 설교 없이도 그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성도님들이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몇 주 전 제가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근육이 좀 찢어져서 그쪽으로 장이 이탈해서 탈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머전시를 찾아갔고요. 그 다음에 4일이라는 강제 금식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조금 알듯했습니다. 수술하기 직전, 그러니까 4일째 계속 강제 금식을 할 때 정말 백가죽과 등짝이 정말 곧 만날 듯해 보였습니다. 한국과 정말 다른 의료 환경이었죠. 이곳에서 이머전시를 찾아서 수술을 받을 때까지의 그 과정은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달랐고 소문대로 참 지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술을 받기를 학수고대하다가 드디어 수술실 침대로 제가 움직여가면서 수술 직전에 천장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는 동안 이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 이 프레임이 제 귓가에 제 마음속에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퇴원 후에도 쉴만한 물가는 라는 이 단어는 계속 제 삶 여기저기 언저리에서 계속 묵상되어졌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쉴만한 물가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쉼터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그런 쉼과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 확신이 들어서 묵상하는 내내 참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 쉼과 안식이란 표현들을 이렇게 저렇게 떠올리면서 이것이 그 말씀의 구절이 갖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앞뒤 구절 간의 문맥적 정황 속에서 약간의 뉘앙스와
문맥적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운전 중에 주님은 그것을 쭉 제 머리로 지나가게 하시더니 총 3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 이것도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책상 앞에 앉아서 또 컴퓨터를 열고 성경을 뒤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이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쥐어 짜듯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이 불쌍하게 느껴지셨는지 말씀들을 쭉 진행하게 해주시더니 3가지로 정리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정리해 주신 걸 잊어버릴까 봐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과 안식은 쉴만한 물가란 리프레시먼트였습니다. 영어로 굳이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해석하자면 일시적인 쉼, 반복적인 쉼, 항상 새로워져야 될 쉼, 이것이 리프레시먼트입니다. 두 번째는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적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다시 창조되어지는 것에 대한 재창조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리스토어, 최상의 상태로의 회복의 쉼이었습니다. 리프레시먼트, 리크리에이션, 리스토어, 이 3가지로 성경에 있는 쉼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쉼들이 이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안식이라는, 세바스라고 그러죠. 안식이라는 그것에 포괄적인 의미로 연결되고 발전되고 지향되어져 가는 거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장 최상의 완벽한 쉼터는 온전한 안식의 상태를 말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시면서 이 안식을 완벽하게 해석해 놓으신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완벽한 안식의 주인이시기에 그 해석도 완벽하게, 그 의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제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뭔 말하는지 모를 때 가장 짜증이 나거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를 때 제가 참 많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내용,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내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죠. 첫 번째, 리프레시먼트. 이것은 사실은 죄의 씻음, 정결로부터 얻어지는 쉼을 말합니다. 수술 후에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제가 당한 일은 씻김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5일 동안 대충 거기서 제거하는 이 바디 클렌저로 닦고 노 린스 샴푸, 물 없이 샴푸하는 거로 머리를 감은 저를 견딜 수 없어서인지, 아직 몸을 가누지 못한 제 몸이 불쌍해 보였는지 머리 끝에서부터 정말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당신이 씻는 것보다 훨씬 깨끗할걸? 정말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유는요, 난생 처음으로 왕 대접을 받아서 황송했고, 두 번째는 온몸이 깨끗해지니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안정되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힘들었던 5, 6일간의 그 병원에서의 생활이 한 방에 씻어진다고 할까요? 하나님 다시 제게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거 쉴만한 물가구나. 육체도 영혼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되는 것에, 그로 인해서 참된 쉼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데에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씻음은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리프레시먼트의 쉼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여전히 제 몸은 냄새가 나고요. 물론 병원에서 막 돌아왔을 때만큼 심하진 않았겠지만요. 그래서 제 아내는 3일 동안 제 머리를 또 제 몸을 힘들지만 씻겨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힘들어서 그런지 그것이 바톤이 아들에게 넘겨져서 아들이 제 머리를 감겨주고 나중에는 제 딸까지 제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이 리프레쉬의 이 씻음의 쉼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에레미야가 3장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에레미야에게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니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저는 쉴만한 물가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아침마다 운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되뇌면서 하나님의 이 리프레시먼트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질병이 들어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고백은요, 대다수가 저는 죄인입니다. 또는 그런 고백을 안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까는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보다 내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씻음은 쉴만한 물가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는 새롭게 하심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주님의 씻음의 쉼이 우리의 생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적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정립이 될 때 얻어지는 쉼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쉼의 출발은 창세기 2장이라는 것 잘 아시죠? 6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7째 날은 쉬셨다라는 것에서 쉼은, 안식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7째 날은 쉬셨을까요? 그런 궁금증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7째 날은 쉬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예전에 그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오늘 사모님처럼 설교할 때 질문을 사실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던졌는데 애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7째 날 쉬셨을까요? 했더니 애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없으니까요. 애들이 이렇게 딱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절반의 정답이 있죠. 2절, 3절 두 번 반복되어 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완성되었으니까 쉬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는 그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쉼의 시작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조의 사역을 온전히 마치신 그 과정이 있은 후에, 창조의 일이 완성된 후에 완전한 쉼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일과 쉼의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선의 일은요, 최상의 쉼을 필요로 하고, 최상의 쉼은 최선의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창조적 자아가 가지는 경험하는 그 창조적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확립하고 정립하는 것이 이 일곱째 날 쉬었다는 날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쉼은 어떻게 우리에게 리크리에이션 된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특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복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인간을 공통으로 연결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소위 이런 구약에 흐르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통적인 속성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쉼과 안식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과 구별되게, 이게 거룩이죠. 세상과 구별되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온전히 깨닫는 데서 우리가 다시 리크리에이션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정립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되게 하심은 무엇이 복된 사람이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일에 몰두되어 함몰되어 중독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다시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그분의 그 어떠한 사랑 안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에게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존재 자체의 쉼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쉴 만한 물가를 왜 누리지 못할까요? 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일이나 또는 정반대로 쉼에 몰두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 우리는 쉴 만한 물가를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고 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서 사람에게 일과 쉼이라는 엄청나게 복된 일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지나치게 일 또는 쉼에 몰두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있었을 때 그들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 거룩한 일을 하게 되었고 하와와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여 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온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되었던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마음에 사로잡힐 땐 이 축복의 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노동의 저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안식이 없는 일상들은 뭘까요? 일을 노동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일은 하나님께 주신 삶의 축복이지만 그것에 과도하게 몰두되었을 때 우리는 함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복된 인생이 아닌 거죠. 주의를 잘 지키고 있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축복이 아닌 힘든 노동인 것이죠.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된 현장의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과 일 모두 한쪽에 지나치게 몰입되는 것은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일터에서 최상의 쉼이 있고 최상의 쉼을 얻는 쉼터는 최선의 일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제가 딱 써놓고 참 멋있다. 저 혼자 착각하고 막.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리크레이션하는 쉼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리스토어입니다. 회복이죠. 회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없어진 것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쉼과 안식은요, 궁극적으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모든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그가 멸루관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그 쉼의 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궁극적인 삶의 끝날 주어지는 이 회복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대하는 궁극적인 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쉼은 개인적인 삶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종말을 고하는 현세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에 근거하여 기대되는 휴식입니다. 즉 종말적 안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게 표현하면 생을 마친 모든 신앙인의 영혼이 그때까지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에서도 이해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종말적 쉼을 지시하는 성경의 본문들은 너무나 많고요. 계시록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대표적으로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 회복의 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찬송하고 감사를 찾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쉼을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이 인물이 저는 딱 떠올랐습니다. 엘리야죠. 열왕기상 19장에서의 이 로뎀나무 아래서의 이 엘리야의 모습. 갈멜산에서 승리 이후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추적하지요. 도망하여 사원까지 버리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 버리지요.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번아웃되어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뎀나무는 그늘도 없는 그냥 사막 풀떼기입니다. 나무라고도 볼 수도 없죠. 대쌀이나무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죽기 딱 좋은 환경에 지금 간 거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진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엘리야의 상태를 탈진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왜 탈진했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탈진을 경험할까요? 그 엄청난 가뭄 속에서 그리시네가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엘리야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는 경험 엘리야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롭고 두려운 850대 1의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들의 그 대결 속에서의 감격스러운 승리를 맛본 것도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달리 자기의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여전히 자신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를 보게 되고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와 핍박 속에 변함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탈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제 탈진합니까? 내가 막 기대하는 삶, 그것으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탈진하지 않습니까? 그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쉼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요. 물을 먹여 주시고요. 구운 떡으로 생명의 회복을 시키십니다. 저는 그 이 장면을 성경으로 계속 읽으면서 찬양 하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인데 오랜 세월 난 찾았네. 오랜 세월 난 찾아 알았어. 내게 주밖에 없어. 주비가 안같이 흐르고 주 손길이 나를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요. 이 탈진의 회복의 정답은 주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마태복음 11장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거절된 무리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춰도 반응하지 않은 무반응의 사람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지만 여전히 거절되어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 탈진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예외 없이, 제외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쉼을 경험하지 못할 자는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당신의 회복을 우리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뭘까요? 그 당시의 멍에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T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한쪽은 그 T자의 한쪽은 주님께서, 한쪽은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왜 가벼울까요? 우리보다 크신 주님이 한쪽을 다 짊어지고 계시니 사실은,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쉼을 얻게 돼요. 이걸 박영수 목사님은 짐지는 쉼이라는 등산 가방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옛날에 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짐지는 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쉼은요, 짐지는 쉼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자 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추구하고 바라는 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에잇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치부어버리고 나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만 물질이 아닐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몰두되어서 주님을 놓치고 또는 그 일에 대한 완성과 성취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함으로 쉼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검색하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 설명을 해보면요. 밤이 깊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림. 부자 인생도 밤처럼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고 그의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주름진 이마와 그 얼굴은 그의 황혼기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자의 시선을 가만히 보면 눈은 오로지 들고 있는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낀 부자는 아마도 그 안경을 끼었다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이 동전에 집중함으로 멀어져 약해진 시력이 아닐까요? 안경을 낀 부자는 동전을 쥐고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재물과 관련된 문서들인지 무슨 문서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빈 곳에 이렇게 너부러져 있고요. 책상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촛불의 빛은요, 동전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가리워져서 그 빛은 오로지 동전을 살피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부자의 상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혼기에, 인생 황혼기에 들어선 부자가 오로지 물질에만 집착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닐지라도, 그렇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란 말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 부자의 책상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작은 저울도 눈에 보입니다. 이 그림을 해석한 사람들이 보통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자는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오로지 동전에만 집착되어 있고 밤늦게까지 돈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죠. 저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에 집착되어 주변에 진정한 회복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닐까? 나는 뭔가에 집착되어져서 그 회복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닐까? 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탕자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소위 둘째 아들이 찾아 나섰던 것은 세상적인 쉼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쉼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아버지 품에서 누리는 안식을 그리워하고 그것이 진정한 쉼임을 돌아와서 깨닫습니다. 절실하게.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랜 동안 계속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 아들이 진정한 쉼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아들은 무엇에 집착되어져 있었을까? 세상적인 쉼을 찾아 나선 아들과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과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상글교회는 저에게는 정말 쉴만한 물과 같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일에 함몰될 수 있는 것 제게는 너무나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요. 제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요청 속에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동안에 오롯이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런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기수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몇 번씩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저에게 이런 기회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저한테 제가 진짜 빈말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43도 정도 되나요 지금? 폭염이 찌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그럼에도 주일입니다. 쉼과 안식의 날인 것이죠. 여전히 오늘은 제가 덥다고 넥타이도 안 매고 편안한 복장으로 섰지만은 등줄기와 가슴줄기에서는 땀이 흐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앉아있지만 땀에 다 젖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에어컨이라는 신문명을 가까이 하시는 분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땀 범벅이 되어도 이 날은 쉼과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선별하여 주신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에 딱 적합한 날입니다.
예수상교회 공동체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는 이 공동체 예배가 쉴만한 물가를 온전히 경험하는 매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을 리프레시 하시고 씻으시고 리크리에이션 하시고 다시 확인하여 정립하시고 리스토어 회복하시는 그런 완전한 완벽한 쉴만한 물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초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강력한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지는 날마다의 일상들 속에서 또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안식한다, 쉼을 얻는다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쉼과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쉼과 마치 예수님 없이 우리가 잘 쉬고 놀고 하면서 잘 쉬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는 않았는지, 첫째 아들처럼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쉼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던 것 정리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낱낱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도 놓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출마한 물가를 느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선언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 이 땅에 참으로 목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 줄 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순종하게 이렇게 나와왔사오니 주님 은혜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주님 안에서 참 힘을 얻으며 참으로 주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저희들 주여 주여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또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동행자 되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문 목사님 말씀 너무 기억하기 쉽게 3R, refreshment, 또 recreation, 또 restore, 이 3R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억하기 쉽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말씀을 정말 놓치지 않게 잘 또 기억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애쓰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게 참 어떨 때는 막 최선을 다하라고 다그치시는 것 같더니 어떨 때는 애쓰지 마라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밸런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안식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우리도 look back, 우리 자신을 정말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않으면 정말 우리 자신이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지듯이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또 우리 몸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영혼도 피폐해질 것입니다. 정말 잘 쉬시기 바라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라이프에 좀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춰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도 아마 쉬라고 이제 좀 이렇게 수술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쉬시면서 쉬는 게 또 한량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정말 다시금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리스토어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쉼이 되면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인도받았으니 한 주간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고 또 그런 것을 또 고백하는 우리 서로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일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쉴만한 물가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터와 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